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는 봄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활짝 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활짝 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봄에 세상 만물이 이제는 하릇하릇 새싹도 높고 꽃도 피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피어야 될 것은 성령의 꽃이 피어야 될 줄 압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봄이 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의 관리자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담은 항상 함께 동행을 하였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는데 바로 아벨과 가인 시대부터로 바로 단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단 시대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단 시대가 노아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리고 모세 시대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까지는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 성막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만나 주셨고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이 건축되어 그때부터 성전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는 무성전 시대, 아벨부터 모세 시대까지는 단 시대,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던 단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성막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성전 시대, 바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을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풍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지금은 교회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고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모세 시대에 사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돌산을 쌓았다가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618개의 율법을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성막 설계 도면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 설계 도면을 받아서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 여러분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가 50장인데 그 50장 중에 1장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13장, 레위기의 18장, 민수기의 13장, 신명기의 2장, 또 히브리서의 4장 전부 다 50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1장부터 50장까지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한 권이 오늘 이야기한다면 성막이 1장 50 바로 성경의 50장까지 성막에 대한 기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막이 중요했느냐?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돌단에다가 재물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쌓으면 하나님이 그의 연기를 흠양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 가지고서 이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라. 너희를 위해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 대신 나를 위하여 짓는 거기 때문에 내 뜻대로 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막의 모든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다고, 보이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 사실 그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요, 얼마 전에 그 JTBC라고 하는 데에서 이영돈 PD가 간다, 거기에서 10대 그 점쟁이를 찾아라, 거기 나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에요 지금 무당 점쟁이가 70만 명이라고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국 경신회, 경신협회, 무당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되고 가입된 사람만 70만 명이래요. 근데 지금 한국에 문학 그 공부에 등록된 교회가 6만 개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6만 개 교회에 담임이 하나씩 있다면 목사가 6만 명이라는 얘기고요. 거기에다가 부목사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어집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들까지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사실 10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냥 쉽게 계산한다면, 아니 교회가 6만 교회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무당 점쟁이들은요 70만 명이라고 한답니다. 아니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TV에서 거기서 나오더라고. 지금 현재 경신협회, 무당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70만 명이라고. 그러면 70만 명 무당들은 그렇게 많은데 지금 한국의 목사들은 원로 목사님들까지 다 합쳐도 제가 계산하기에는 10만 명, 하나야 11만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꾸 얘기는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 하나님의 경전이 세워져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보다 뭐가 더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탄의 역사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밥을 먹으면서 TV를 틀었더니 그 TV에서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모방을 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초록색, 그 파란색 조끼, 새마을 운동할 때 입던 그 조끼까지 입어가면서 그 하는 것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간다에서 저 새마을 운동을 해서 저 나라가 잘 살게 될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새마을 운동 하면서 참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이것을 전부 다 벤치마킹 해갔어요. 여기 분당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요. 세계 그 못 사는 나라들의 그 대통령서부터 장관, 차관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갔어요. 근데 그네 나라에 가서 접목을 시켰는데 이것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전 목사로서 한번 내가 그 원인 파악을 해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이 아니에요. 사실 그 새마을운동 도로 내고 지붕을 헐어버리고 화장실을 개량하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잘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분의 가장 위대한 역적은요 미신타파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그분은요 미신타파를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무당의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미신타파 운동을 벌이면서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을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에서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만 자꾸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역사가 사라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업적은 저는 미신타파 운동이다. 그 이야기를 늘 해고 다녔는데 요즘에 보면은요 그 미신타파가 다시 미신을 전부 다 그냥 조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오죽하면 무당점쟁이가 70만 명이라고 하는 그 통계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해야 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의 그 미신들을 다 물리치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교회가 사람을 위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에요.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 많이 먹고 나서 저 물소리 새소리 나는 곳에 별장 하나 짓고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하면서 공연을 그리잖아요. 정원은 몇 평 정도 하고 여기다 채소도 심고 채소밭도 좀 꾸미고 막 하는 것처럼. 그럼 왜? 내가 살 집이니까 내가 살기 편하게 그렇게 설계도면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에 설계도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인본주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에도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장애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뭐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성막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하감하셔서 그곳에서 인간과 함께 만나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하리라. 첫째,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아버지께서는 예배한 데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행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건축하자마자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낮에는 그 성막을 통하여 성막에서부터 구름 기둥에 줄기가 임해서 그곳에서부터 그 뜨거운 날씨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성막에서 불기둥이 일기 시작을 해서 그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성막, 희막, 성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천막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희막이라고 하는 말은 천막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런데 거기는 성스러운 성자를 썼어요. 성막. 그래서 히브리 말로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미시칸이라고 하는 말인데, 미시칸은 것은 거주하는 곳, 머무는 곳, 이런 뜻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미시칸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 그러면 우리 큰 기쁨 교회가 우리가 모이는 장소만 되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 이 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전부 다 사람을 위한 곳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사람 편한 곳으로만 만들어버리려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획이라고 하는 말인데, 휴집하는 장소, 모이는 장소,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막으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성소라고 하는 말은 미크다시라고 하는 말로 성스럽게 구별된 곳,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세상 무엇보다도 구별된 곳이잖아요. 그렇게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을 하다가도 교회만 오면 괜히 경건해지잖아요. 교회만 오면 엄숙해지잖아요. 왜?
이것은 성스럽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소라고 하는 말, 미크다시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또 하나가 있어요. 첫째는 중심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스럽게 구별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뭡니까? 바로 교회는요, 내 삶의 중심이요, 내 인생의 중심이요, 내 영혼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12지파가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뺑 둘러서 그렇게 천막을 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막 사진을 보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뺑 둘러. 왜?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영혼의 중심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생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미크다시라고 하는 말에는 세 번째 의미는, 첫째는 성스럽게 구별된 곳이다, 두 번째는 중심이다 하는 뜻이 있는데, 세 번째로 뿌리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뿌리.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인생의 뿌리입니까?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생의 뿌리입니까? 물론 우리의 조상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우리 인생에서 아름답게 꽃도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얕다 보니까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뽑혀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조그만 환난과 어려움과 풍파만 나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니까 꽃이 피질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나 염소로 비유를 많이 했지만 나무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씨뜻나무, 살구나무. 왜 나무로 비유했습니까? 그건 뿌리가 박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뿌리,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박혀있는 자, 여러분 잠시 잠깐 환난 가운데 풍파는 만날 수 있을지언정, 태풍을 만나서 잎새기는 다 쏟아질지언정, 가지도 부러지는 아픔을 겪을지언정 그 나무가 뽑히진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그만 나무 하나도요, 야 저 나무 이쁘다, 저 뽑아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화초로 갖다 심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이쁜 나무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나무들을 뽑으려고 하면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광야 땅이고 사막 땅이다 보니까 그 뿌리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보통 30m, 50m, 심지어 100m까지 뿌리가 뻗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물줄기를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나무 하나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땅에서 그 비가 1년이면 열흘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 나라에서도 그 나무들이, 식물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박혀 있어요. 세상에 박혀 있다 보니까 조금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쓰러지면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삶의 희망을 잊어버리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 낙담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그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선지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선지자들이 가야 할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있는 사람, 오늘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내일을 바라보잖아요. 오늘 내가 비록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내일 내 인생의 꽃이 피리라, 모레는 내 인생의 열매가 맺히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서 내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성소에서 우리 인생의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인생의 뿌리, 영혼의 뿌리, 믿음의 뿌리,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수분을 공급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축복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막 시대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그렇게 해서 쭉 이어오다가 언제까지? 다윗 시대까지 올려왔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은 천막으로 지은 텐트 안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여,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은 저렇게 천막으로 된 너무 초라한 집에 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보면 어떻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 왕께서 당신은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셔서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야 다윗이 정말로 나의 살 집을, 내가 머무르고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더냐. 내가 언제 그 누구한테 나의 집을 건축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더냐.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말했던 적이 있느냐.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백향목으로 나의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너희들을 책망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격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감격을 하셨어요. 얼마나 막 감격을 하셨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주 어렵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힘들게 사시지요. 요번에 우리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최신식으로 어머니 아버지 편안하게 사시라고 집을 한 채 지어드리려고 돈을 모아왔습니다. 딱 하고 와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감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집을 줘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과 감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감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격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5절에 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로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감격을 하셔서 감사. 내가 언제 너한테 나의 거할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나의 집을 지을 마음을 먹었더냐. 내가 감격했다. 내가 감동했다. 이제는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이 전 세계, 전 사방에 퍼질 것이고 너를 위대한 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자 보세요. 11절에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후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를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의 왕위들을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을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은 백성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된다. 바로 부자의 여인을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과 자녀는 차원이 틀려져요. 백성과 자녀는 차원이 틀려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그가 뭐가 필요하다 할 때는 100만을 줘든 1000만을 줘든 아니면 내 재산을 전부를 줘도 아깝진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막 돈을 막 주겠습니까? 내 자녀와 백성은 차원이 틀려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다가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지금 선언을 하셨어요. 뭐 하는 자에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왜? 여러분, 이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시고 심판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서 깨닫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축복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통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채찍은 갑자기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질병 같은 것이 인생 채찍이에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히브리서에 보면 만약에 죄를 범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징계하지 아니하면 사생하다. 그러나 내가 받는 자녀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마다 그들이 죄를 범하면, 혹시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징계하여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채찍하잖아요. 올바로 살게 하잖아요. 근데 옆집 애들이 잘못하면은요,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왜?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확실히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좋은 축복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어가면서 잘못할 때 많잖아요.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요. 죄를 범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야, 진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참,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아. 우리 그럴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못 뒤지게 살아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여러분, 그거 좋아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니,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받는 자녀마다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서 축복자를 만들어서 내가 축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막대기, 사람을 통한 어려움이 오거나 인생 채찍, 갑자기 당하는 사고나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어찌 나에게 환난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을 뒤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 발 더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내 은총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는 한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의 법이니라. 아니, 나는 당연히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인간의 도리를 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먼 장래까지, 내 후손까지 축복해 준다고 했으니 너무 감격하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격한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9절까지 그 기도를 하고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연락받으시고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은 어떻게 축복을 하셨느냐. 자, 8장 사무엘하 8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랍의 수비대를 아랍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니라? 뭐하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뭐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축복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 줄만 더 봅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들이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다윗이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가든지 이겼더니 다윗이 많은 전리품을 취하였어요.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10절 보세요.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단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단에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절 시작.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느음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을 같이 뭐하니라? 드리니라. 그때부터 여러분 다윗은요, 하여간 물질만 생기면, 은금이 생기면, 좋은 것만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신다고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역대상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44면에 있습니다. 644면 역대상 22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을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 건축을 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면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과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입니다. 그 환난 중에 그때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면까지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철저하게 기도하여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자,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28장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의 그 국간과 가락과 골방과 속지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자, 이런 설계도를 주고 12절에 하반절에 보면 성물 복간에 설계도를 주고, 그러니까 설계도를 주었다는 얘기 계속 나와요. 18절에도 보면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 금 그릇에 그릇들의 설계 도면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의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넘는 것이라.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통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넌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셨어요? 설계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직접 다 지시하셨다는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성막의 설계 도면을 받은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설계 도면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다 받아서 그때부터 성전 건축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설계 도면대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29장을 보십시오. 29장 2절. 역대상 29장 2절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을 많이 준비하였으며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위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5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그랬더니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과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성전을 건축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이네. 20년 전. 개척을 하고 3년 동안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4년째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을 시키는데 그 우사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하고 4년째부터 부흥을 하는데 교회가 이제 비좁아서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전 건축을 선포를 하고 이제 땅을 사서 건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땅을 계약하기로 했다고 딱 선포하자마자 우리 교인들 중에 조금 재력 있는 분들,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을 비롯하여 조금 재력 있는 분들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도 참 많이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축복을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를 작성을 시켰느냐면, 그때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그 교인들이 돈이 많은 교인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교인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영세민으로서 면싸움에서 쌀을 타다 먹는 그런 어려운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무슨 헌금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분들한테 뭘 작정을 시켰느냐? 기도 작정을 시켰어요. 집사님 500만 원씩 기도하세요. 1000만 원씩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오고 가는 현찰이 없어서 그런지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그랬지요. 집사님 1000만 원을 모으려고 해도 그 당시에 30만 원씩 3년 적금을 모아야 1000만 원 버는 수가 있는데 하루에 30만 원 벌려고 하면 얼마나, 한 달에 30만 원씩 적금하려고 하면 그 30만 원 버는 게 그 작은 돈이냐? 그거 기도로 하고 그래서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하간 밤마다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처리하면서 기도했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근데요,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끝날 무렵에 IMF가 터져서 그 IMF의 직격탄을 맞았고 그 IMF가 얼마나 무서웠던 건지 저는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그 직장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문을 닫은 직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 3년 지나면서부터요, 그 IMF가 2, 3년 지나면서부터 조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요, 처음에 개척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집 있는 성도들이 사실 그때 다 떠났어요. 집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후에 전 교인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월세 내놓은
주인으로부터 부담이 돼가지고 월세를 막 몇 달씩 밀려가지고 그렇게 막 주인으로부터 막 그 못된 소리를 들어가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그때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전 교인들이 다 집을 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집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사택에 살으니까. 성전 건축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참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요, 축복이 있더라고, 역사가 있더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정말로 최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그 우리나라는 태극기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놓고 마음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온갖 재물을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바쳤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드리고 바쳤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장 1절을 보세요. 역대상 29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내가 살 집이라면 대충 져도 돼요. 적당해도 돼요. 내가 편할 대로만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집은 누가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요. 박영수 목사를 위한 집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위한 집도 아니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한 집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위한 교회를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위한 교회를 짓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돈도 많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런 자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CTS, CBS 이런 많은 기독교 방송 통해서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최고로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힘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간증이잖아요. 왜? 이게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성전은, 교회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29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울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나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의 믿음은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많은 재산도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서요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 많이 쌓아놔도 우리는 다 나그네일 뿐이다. 자, 그러면서요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미리 저축해놓고 모아놨던 것도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내가 더 잘난 척할 필요도 없다. 근데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감격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위한 복지관을 지었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비록 우리 연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많은 재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평택에서 처음에 개척을 해서 2억대 되는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재정통장에 20만 원이 있었어요. 20만 원 들고 계약을 해서 나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20만 원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5억이 넘는 성전을 건축을 하게 역사하셨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에서 교인들이 떠나가는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할 목사님이 하나님 위하여 성전을 세우는 그런 믿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위한 성전을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